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화라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르네.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지겠는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서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슬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따르는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사함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도 그 갈릴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믿음을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 22절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이런 경험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오랫동안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변화가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꼭 어떤 그러한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나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금방 응답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욕심에 따라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 응답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문제를 놓고 꼭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가. 예. 어떤 문제는 별로 어려움 없이 응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 속의 인물이나 예수님의 약속하신 만큼 삶 속에서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이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예.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의 연약함. 예.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이 뭐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으니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율법에서는 혈유증을 부정한 것으로 정죄하고 이 남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은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과 접촉도 못하고 완전히 법적으로 정죄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우리 같았으면 다 절망하고 아마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단단히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이 여인처럼 우리도 다 한두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병 낫기를 소원하지 않는 환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절망에 쌓였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면 혹시 병이 날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이 정도의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동전의 한 면만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에 보시면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병을 낫으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더 병만 중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봤고 효험 있는 처방은 다 써봤고 결국 재산만 다 탕진하고 병세는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이젠 이 여인에게 해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어서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 사태도 더 심각합니다. 치유의 길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딸이 완전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완전히 죽지 않고 가사상대에 빠진 그러한 소녀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깨워준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더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에서 치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리고 대신 곡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피리 부는 자와 환화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심장 뛰는 것과 호흡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또 고용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죽음만 보고 다니던 그 장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녀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그게 전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우증을 앓는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고치고 되살릴 노력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라는 것이죠.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고 내 딸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 만약에 인간 쪽은 무슨 수단이나 미련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따르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냥 타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성도의 삶은 오직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전 존재와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뭐 무슨 어디 꼭 어떤 뭐 어디를 가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뭐 선교사로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 어떤 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히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필연임을 믿는 것입니다. 다.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목적과 뜻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벼랑 끝 절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개인적 욕구가 완전히 없어질 때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뭔가 내 힘으로 조금인가를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안 하세요.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은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계획하는 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없애고자 하는 소원까지 뭐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이룰 수단과 방법이 내 쪽에는 단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면은 고통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능력과 이루와 은총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 그 문만 통과하면은 그 성배잔을 찾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그 문을 통과할 때 갑자기 낭떠러지 절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절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허공에다 한 발짝 발을 내딛습니다. 그 절벽과 낭떠러지에 한 발짝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떨어져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뭐 어렵고 복잡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낭떠러지 같은 그런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을 누가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어린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환하게 보이는 것은 다 뛰어내려요. 예. 그러나 세상에서 훤히 보이는 것들이 끝난 것, 예. 한 발자국 내디디면 정말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만 계속 겹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바로 그 순간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뭐 믿어야 번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의심하고 불평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한쪽만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러한 결사적인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빨리 그냥 응답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보탬과 떼씀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 하나하나에서 자신의 그러한 무지함, 그러한 연약함을 철저히 우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필사적인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주님이 안 만나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필사적인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항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반만 항복하고 반만 항복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 말까 그러시다가 결국은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은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복을 받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우리가 그 무리들이 되면 안 돼요. 믿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많아요. 그때
그때 남들이 부정하다고 접촉하지 않으려 한 병자 한 여인이 허름한 모습으로 그 무리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여인은 그 더러운 먼지 그 길에 끌어 엎드려서 주님의 겉옷자락을 살며시 만졌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 몸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혼까지 맡깁니다. 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주님마저 저를 외면하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밖에 없는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고 기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졌고 믿음이 믿음으로써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얻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죄인과 가부와 고아와 소경과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불쌍해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사방팔방으로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 아닙니까?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니고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나의 환경을 우리가 의지하고 어떤 나의 어떤 재산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인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치유와 기적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주님 나 연약해요.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은 이제 처음 단계죠.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환난과 상처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통문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응답이 더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손이 짧아서 그러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사야서 보더라도 내가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항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바라보고 먼저 자신의 무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축복임을 주님을 아시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는 주님 우리를 감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완전히 항복하고 나가세요. 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자굴이라도 내가 물 가운데라도 내가 불 가운데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순간 주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활동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돌로 맞고 죽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신다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야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 일어나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동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 구실을 못하죠. 예. 볼품은 없고 얼마나 정말 모양이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믿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믿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항상 힘들고 괴로워요. 항상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로와 치료와 기적이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온전히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함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필사적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문제와 어떤 아픔과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료함 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 더욱더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평안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의지대로 행하려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서는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그 어떠한 세상에서 그 어떠한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온전히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불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그 떡과 잔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이시여, 이 성찬에 참여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하나시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떡을 축사하시고 저희들이 이 떡을 믿음으로 먹을 때 주님 몸을 먹는 시간이요 또한 이 잔을 축복하사 저희들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이 떡과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약속대로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옵시고 주님 그 능력 안에 사는 참 귀한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상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281장입니다. 주님을 다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신이 되시느니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없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신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아쉬울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좀 하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님 보혈을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고 우리 죄와 허물을 주시고 몸이 상하신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떡과 잔을 떼며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약속대로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주님의 그 권세 안의 삶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상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함께 계신 주님이 능히 이 시련과 환난을 이기시고 이 시련과 환난을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분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은 화목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영원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약속대로 믿음대로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게 강건하게 역사하사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멋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지박 이자라 김희치 교회 영원히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주님의 치료와 기적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아니 우리의 일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 들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있으면은 다음 7월 달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중순쯤에 있습니다. 같은 날에 우리 교회는 물세례 받는 의식이 있겠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세례 받음으로 주님과 나는 한 몸이요 하나요,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 우리 전도사님도 믿는 자를 믿음대로 구원을 받고 믿는 자를 믿음대로 치료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믿어도 치료가 안 됩니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믿느냐, 덜 믿고 있느냐. 성경에 이 말이 있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놨어요. 내가 우리 인간치고요, 의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도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의심 때문에 딱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이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 논리로 이렇게 저렇게 좀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 소리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어떤 기도가, 날마다 우리가 내 믿음이 바른 믿음, 하나님 원하는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이 시간 우리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연합되고 한 몸 되어 있듯이 오늘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약속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고 일평생 주와 더불어 사는 참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에 우리 당할 자가 없을 것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에 우리 막을 자가 없을 것이요, 주께서 함께 계심에 우리 인생이 점점 믿음대로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소득의 10분의 1, 구역 건축 헌금, 성묘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모든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면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